지금 교회표 또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0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 중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목사님이 부동산을 공부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고 이 땅에 대한 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많은 후손들과 땅이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땅을 만드셨고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땅에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과 생물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 역할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은 인간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 땅이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고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이 땅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2차 조사,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큰 목적이었어요. 물론 그 앞에 전쟁을 수행해야 되지만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은 기정사실처럼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 그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52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자, 2차 인구조사를 마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 분배를 명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2차 인구조사가 1차 때하고 다른 그런 조사 목적이었어요.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 실제로 성취될 것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마쳐지는 이때에 지금 실제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고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철기 문화 속에 있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를 먼저 준비한다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평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들어가라고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둘러보고서는 정탐하고 나서는 벌써 지일의 겁을 먹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들의 말대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했던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됐습니다. 그 불신의 세대가 죽기까지 기다린 게 40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 2세대가 2차 인구조사를 마치고 땅 분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 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따져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는 땅 분배를 할 때 지파를 단위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가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파에게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대대로 유산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땅인 것이고, 그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 땅을 지키고 돌보라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율법으로 주신 것도 뭡니까? 그 땅을 살 수 있어요. 땅을 살 수 있지만은 희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면 그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건강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땅 분배하는 두 번째 원칙은 그 지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넓은 땅을 주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상대적으로 땅을 적게 준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분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원칙은 인원에 상관없이 지파별로 제비를 뽑는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평등주의적이죠. 인원이 많다라고 해서 더 우선권을 갖거나 반대로 인원이 적다고 해서 또 뒤로 처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큰 지파나 작은 지파나 동등하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동시에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은 정반대의 이야기 같습니다. 합리적인 것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땅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러나 많은 땅, 또 많은 인구를 가졌다라고 해서 인원이 많은 지파보다 더 우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래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동시에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또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회 영적 질서를 또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은 이미 그 성분별로 불평등합니다. 북한 땅을 여러분 보십시오. 평등을 강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도자와 공산당원 관료들만 많은 부를 갖습니다.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비만 관리를 합니다. 뚱뚱합니다. 그런데 일반 평민은 평등을 내세워서 모두가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는 자유를 강조하지만 합리적인 자유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기회부터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보면 이미 기득권층이란 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미 재벌들과 권력자들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자기들끼리 다 엮여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생이 가도 이미 대학에 가도 거기서 이미 그 안에서 관계들이 촘촘히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학원에 나와 있고 유명한 그런 부자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미 그 안에서 관계가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가난한 동네에서 공부해서 들어간 아이는 잘 끼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 이 제사장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분배의 원칙이 그 제사장 나라의 원칙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땅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데,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지파별로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동등한 권리를 준다. 합리적이면서 평등주의적인,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12개 지파에 속하지 않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따로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인구조사할 때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12개 지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따로 레위인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막 봉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대신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낸 11조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는 대신 48개의 성읍을 소유로 얻어서 살아갑니다. 전국에 48개의 성읍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한 개 지파씩은 모여서 그 땅을 받은 그곳에서 사는 것인데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서 삽니다. 자, 이것은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거주지를 받는 거예요.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6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성막 봉사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낸 11조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쟁을 수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는 앞에서 다른 지파들을 계수할 때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지파들은 어떻게 계수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를 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어떻게 계수합니까? 1개월 이상인 남자들을 모두 계수를 합니다. 그게 왜 그렇다라고요? 땅을 분배받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세어서 2만 3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에 비하면 1,000명가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48개 성읍을 이제 배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레위 지파에 관계된 내용들을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하 있는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들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인 모세, 또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도 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아론은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중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또 본문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일라살,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장남과 처남은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라살과 이다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다윗 시절에 가면 그 후손인 사독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독이 이 위로 가면 비느하스, 위로 가면 엘라살, 그 위로 가면 아론, 그 계보를 쭉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독은 예수님 시대의 그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이 됩니다. 그 생각하면 좀 씁쓸하죠. 그 믿음의 사람들, 엘라살 밑에 비느하스가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계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제사장의 계열을 이루는데, 그러나 그 사독의 후예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장본인들이 됐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요약하는 내용들입니다.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아멘. 자,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에 이제 요약하는 내용이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자, 2차 인구 조사는 모세와 엘르아살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차피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제 아론에서 엘라살로 넘어가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속한 사람 중에서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출애굽 1세대들은 불신과 불평,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모세도 마지막에 불순종한 그 일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마찬가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소망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몫이다라는 게 오늘 이 요약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40년을 결산하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을 내용을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도 그것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소망하고 믿음으로 가진 않아요.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2차 인구조사는 땅 분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 분배는 지파를 단위로 진행되고 합리적이고 평등주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에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으로 계수를 하였고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을 받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들이 거주할 그 성읍만 배분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그리고 그 땅 위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 위에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를 모두 성취하시고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하는 모든 땅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는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땅의 거룩한 백성,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에 갈릴리 전도대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영신교회가 또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선교지의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